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전래색은 보라색이지요. 보라색은 참회의 색인 동시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삼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첫 번째 강림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준비하는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주님에게 내 삶을 더욱 견고하게 머무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이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기를 보내야 되고 또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장사는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장 계급과 결탁하여서 터무니없는 비율로 강제 환전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재물을 교환 및 판매를 독점하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죠. 그것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또한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꾸짖는 여러 말씀들과 비유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람산으로 옮기면서 이동하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요. 이토록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믿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그런 뜻과 매한 가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바리새인과 또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주시고 때로는 비판의 소리를 하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면 그날이 세상의 끝날일 테인데 그때에 대한 징조와 때가 어느 때인가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가는 그 뜻보다는 언제인가 그 날이, 그것을 어떻게 징조를 알아볼 수 있는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 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있죠. 거짓 구원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늘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그렇게 분명하게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놓고 정작 중요한
그게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니까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한 관심은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한 것은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고요, 열지 말라면 열고 싶어 하고요, 궁금해하지 말라면 더 궁금해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날과 그때에 대한 관심은 끄라고 하셨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때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19세기 중엽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 한 성경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날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그러한 계산법에 의해서 윌리엄 밀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랍니다. 성경의 모든 숫자들을 연관져서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산법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뻔하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은 것이죠. 윌리엄 밀러는 자신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수학적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3월 21일이 아니라 같은 해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2번씩이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본인은 속인 게 아니죠. 자신의 계산법이죠. 계산에 의해서.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계산을 추종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렌 화이트라는 19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왜 재림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특히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제7일 안식교라는 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종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은 때가 비밀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주된 목적은 그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올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죠. 그러나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죠. 뭐 안다고 해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오긴 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임종을 죽을 날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날에 대해서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까지 잘 살라는 얘기, 제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올 것은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일하는 것과 맷돌질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일상에 충실하게 삽니다. 두 사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즉 인자가 오실 때에는 두 사람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상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내버림을 당합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며 다른 사람은 안식이 없는 세계로 떨어집니다.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혼자 막막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생활의 문제라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는 말은 정상적인 일상을 살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가족도 먹었으며 마셨고 또한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말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딱히 다를 게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주어진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성공을 꿈꾸고 열심히 일하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 풍족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홍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무능해서 홍수에 휩쓸린 것 아닙니다. 어영부영 살거나 게을러서 홍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생을 재미있게도 살고 지루하게도 살았고요. 주어진 자리를 분주하게도 살고 치열하게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아예 다른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일상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루하루의 분주함이나 치열함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고, 인생을 완성하는 데는 흔히 꿈꾸고 계획하는 좋은 인생의 조건들인 업적이나 자격이나 외모나 성공, 풍요, 행복 등을 넘어서는 아예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다른 기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짧게든 길게든 이 땅의 생이 마치는 날에는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일상을 살아간 듯 해도 아예 다른 평가를 받게 하고 아예 다른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다른 잣대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잘 산 듯 해도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안정이나 평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성공이나 풍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잘했다, 결혼 잘했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평가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올 한 해 별일 없었다는 것, 또한 잘 살았다는 그런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자녀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좋은 학교 들어갔다? 좋은 데 취업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로 내 자녀가 또한 내 자신이 우리의 가족이 잘 살고 있다 아니다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후회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때를 알아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형편이 좋다는 이유로,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알아준다는 이유로,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착각하거나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옆은 볼 줄 아는데 위는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한 내 자녀들에 대한 평가나 내 자신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평가가 순 옆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볼 줄은 아는데 왜 하늘은 볼 줄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땅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밭을 잘 갈았다고도 하고요, 맷돌을 잘 돌렸다고도 하고요, 이룬 것이 많다고도, 열심히 살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을 뿐더러요, 그런 것들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그분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만 고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찾고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길을 찾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길에 집착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서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결혼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작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하루의 시작인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지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눈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시작의 예배를 놓치지 말고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화의 삶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 그러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활이지만 우리는 신앙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먹고 마셔도 우리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것이 인생을 둘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듯이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그 끝이 다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그 끝이 다르듯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다수의 기준도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누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담대함과 믿음과 풍족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한 해, 지난 시간들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했습니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부터라도 깨어 있어서 영생의 기준에서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결론을 맺으라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